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며칠 남았어요? 3일. 네. 오늘까지 포함해서 4일 남았죠. 4일. 오늘까지 포함해서. 세월 참 빠른 것 같아요. 매년 연말 되면은 사람들마다 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해를 계획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그날 그 해를 또 결산하다 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좀 변해야 되는데 매년 1년을 돌아보고 내년에는 좀 새롭게 달라져야지 하는데 그대로 제자리로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가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결산이 미래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를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현재를 보면 여러분들이 과거를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거예요. 과거의 결과물이 오늘의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새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롭게 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면 안 돼요. 그 요즘 좋은 명상의 말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 말 중에서도 늘 제 머릿속에 늘 나오는 게 뭐냐면 뭘 계획하기 전에 먼저 네 방부터 정리하라. 그 말이 나와요. 네 방부터 정리하라. 네 집안부터. 근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요. 그 쉬운 것도 실천이 잘 안 된다고.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를 보여야 될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물은 신명기 32장 2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이에 맺히는 단비와 같도다. 이슬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 비, 이슬로 비유했잖아요. 성령은 뭐냐 다른 말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새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두 날 가진 검같이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찔러 쪼개서 버릴 거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이. 뭐 세상에 학문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오직 사람 바뀌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버릴 수 있을 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육체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는 한 포기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명예나 권세도 풀의 꽃과 같다 이거야. 근데 시간이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잖아요. 육체가 그렇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25절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새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의 육체를 쫓으면 결국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 말씀, 생명형이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영생의 몸으로 바뀔 수도 있고 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결코 쫓아서는 안 된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만이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돼서 그 안에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하는 행함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삶,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옛사람,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말씀, 영으로 계시다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았을 때의 나와 알지 못했을 때 나는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는 세상의 모든 유혹이나 또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세상에서 엄청난 학문과 엄청난 권세와 명예를 거뒀다 하더라도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아, 저 사람은 과연 성인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성인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우러름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었을 때만 우리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혼자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이런 옛사람을 같이 십자가를 지게 해서 같이 지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비록 혼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졌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같이 졌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냐고 갈라디아서 교인들에도 질책을 했던 거예요. 로마서 교인들.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요? 십자가 세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도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했잖아요. 요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나도 나의 옛사람이 죽고 장사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됐는데도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또 이걸 제대로 증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몰랐잖아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장사됐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멀쩡히 있지만은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할 때 같이 십자가 져서 내 옛사람은 죽었다 이거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와 연합한다는 게 뭐야? 합해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영으로, 말씀으로 부활하셨잖아. 그 예수님과 나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내 육신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영이 나와 연합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율법 아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그 율법에서 종노릇하는 데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거를 해방시켰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할 게 없다 이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다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했던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 죄인의 의인이에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의인이잖아요. 정죄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같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을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깨달았지 못한 자들은 우리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받았다는 걸 자체를 모르잖아요. 세례하면 그냥 물세례만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 세례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되었다고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 피 묻은 그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옷, 신앙, 인격의 옷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입으라는 거잖아요. 말씀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 같은 그 역할을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같은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건 낮과 밤, 그 주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그런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곧 구원의 때가 가깝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이잖아요.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런 구원의 때가 가깝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에서 벗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전신갑주하라. 마귀의 일을 대적하고 당당히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당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13절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게 뭐 방탕, 술 취하고 호색하고 음란, 이게 다 육신에 대한 행위잖아요. 육신에 속한 행위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육신에 속한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잖아요. 이런 거 버리라는 거잖아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도모하지 말고. 여기 똑같은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옷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 다 육체의 일이 다 정욕으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대한 자랑이니 이 세상도 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있느니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보실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새롭게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내 마음이 비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울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세상 걱정,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꽉 차 있으면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심령으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야지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마음은 그대로 두는데 안 바뀌잖아요. 이 세대는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이 세상은 악에 처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마음이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은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을 때에 영생까지 이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바라봐야지 육신에서 뭐 잘 입고 잘 먹고 부자 되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노력만 하면 그건 할 수 있는 것인데 영생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 외에는. 24절 보세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굴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니까 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데 내적 사람이 바로 예수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가 돼야지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도 받고 후사도 이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렸을 때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이 바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시편 7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이거 여러분들이 당당해야 돼요. 다윗처럼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해달라. 심판하실 때.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뭘 세우소서?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 중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의인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정직한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다. 왜 분노해요? 의롭지 못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게 뭘 먹으라 먹지 말라는 그 율법 계명을 행한다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우리가 의로워야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이라 곧 뭘 버리고? 육신에 속한 음란을 버리고
4절 계속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자기 아내가 귀한 줄 알았을 때 음란 같은 걸 다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육신에 속해서 세욕을 쫓고 했던 건데, 예? 그거 버리라는 거잖아요. 6절.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런 정욕 때문에 살인이 나고 그러잖아요. 형제를 해하고.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호하여 주심이라. 이런 거 다 원수가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뭐 하심이니? 우리가 거룩한 자로 변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그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굴 버리심이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니까, 우리가 이런 귀한 말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우리에게 성령,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거역죄나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성령을. 진리를 저버린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실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의 사욕, 개인적인 그 욕심을 본삼지 말고, 본삼지 말라는 것은 버리라는 거잖아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들 누가 불렀어요? 물론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이 누가 전도해서 왔겠지만은 결국은 누가 부르신 거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창세 전부터 택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듭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자로 바뀌라는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말씀을 담은 성전이라 이거예요. 성전.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장가들어서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되심과 같이 우리도 성전이 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성전을 세웠는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이라도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뭘 버리고? 거짓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 위선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입과 귀와 눈이 다 됐기 때문에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인데 우리 지체가 더러운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하는 자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짓하는 자들. 시편 5장 4절 한번 볼까요? 시편 5장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거짓말하는 자는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요. 남을 피 흘리거나 또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01장 7절 한번 더 보실까요? 시편 101장 7절.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집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언젠간 다 드러나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 성에서 다 끊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하는데, 거짓은 진리를 알지 못할 때 거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직하게 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거짓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지 않으며? 진리에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난 양심상 난 거짓말 알았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하니 다 이게 거짓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 복음과 다른 말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향하기도 하느니라. 너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거짓말장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을 마귀라고 가인의 후예라고 이렇게 질책하셨던 거잖아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는 오직 그래도 예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만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 새끼라고 정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뭐가 없나니? 거의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편벽 한쪽으로 치우치면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거예요.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잖아요.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는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그는 생명나무를 했잖아요. 잠언서 3장 18절에. 또 생명나무는
모든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 했잖아요. 잠언서 13장 12절에.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거두시고자 하는 자도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거두는 그 자들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예요.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은 계시록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고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있도다. 인침받은 자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5절 보세요.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그 육신의 정욕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지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거 온전한 지체가 됐을 때 예수님 영광 받을 때 여러분들도 영광 받고 또 한 지체가 고통 받을 때 같이 고통을 느끼자는 거예요. 지체가 아니면은 그런 거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머리는 이렇게 높은데 손발이 육신에 속한 그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지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26절 다시 보세요. 사람 살다 보면 그 분할 때가 있잖아요. 성낼 때가 있고. 근데 그 화가 나고 성나고 분이 고르더라도 뭘 하지 말며? 죄는 짓지 말라. 죄는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그 분난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 다시 보세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자에게, 성내고 화내고 씩씩거리는 자들에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킨다고 그랬잖아요. 호신탐탐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내고 화나고 분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가 성내고 분내고 화내는 것은 다 육신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뭐 성낼 거 있고 화낼 게 뭐가 있겠어요.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거든. 섭리를 깨달았을 때는 뭐 돌아가는 섭리 아는데 뭐 화내고 성내고 할 게 뭐 있겠어요. 육체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내고 분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육체, 세상에 속한 육체를,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도 행하였으나 이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도 성내고 분내고 화내고 다 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라고 한 사람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도 행하였으나 그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하라? 벗어버리라. 이게 육신이라는 거 다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금방 버려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은 게 채워졌을 때 버려지는 거지. 응?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자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는구나. 하나님 또 유업도 받고 후사도 받고 영생의 축복을 준다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이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9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뭘 말며? 여기도 똑같은 말 나오잖아요. 거짓말을 말라. 사도 바울이 다 골로새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 다 적기 때문에 같은 말이 중복되잖아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늘 본 말씀 또 똑같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녀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을 품고 죄를 질 경우에 마귀가 틈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를 정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내가 화를 참지 못해서, 분을 참지 못해서, 성을 참지 못해서 죄악을 저지르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7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진리와 의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그리스도가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로운 자는, 죄를 진 자는 어디에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성내고 분내서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자기 분을 잡지 못해서 일 저지른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노린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양산하는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혼자 하시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는 말. 이거는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줬던 율법에도 이게 기록되고 십계명에도 들어있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근데 사람들이 도적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생기잖아요. 욕심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그거 버리라는 거잖아요. 욕심 버리라는 거잖아요. 레위기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 말씀은. 근데 왜 사람들이 도적질을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느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지났으면 결국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을 못 십자가에 박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가난하고 궁색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도와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가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뭐 있어야지 줄 거 아니에요. 구제한 것은 도와준다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11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도와줄 때에 그만큼 자기에게도 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더 도와줄 때 되고, 과도하게 아껴도 오히려 가난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 생각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도와줬을 때 점점 더 채워주시고 남을 윤택하게 해준 자에게 점점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나 뭐 남을 구제하는 것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얻어지는 그 덕은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큰 그릇됨 같은 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명성이나 그런 인정과 칭찬이 자꾸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재물 같은 것이 더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그릇이 커질 때 그걸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보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쫓으라? 선을 쫓으라. 선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선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행할 때는 때가 되면 다 거둘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29절 보실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내고 분내고 화나고 그랬을 때 욕설도 나오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건 입 밖에 내지 말고 뭘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2절 보세요.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뭘 세우도록?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이게 앞서야 돼요. 사람은 덕과 재능이 있는데 덕은 주인이고 재능은 종이에요. 덕이 없는 사람이 재능이 앞서면은 주인이 없는 집에 종이 날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 사람이 덕이 없으면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여러 가지 보면 참 지혜롭고 명철한데 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덕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제 잘났다고 해서 덕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덕은 다른 사람의 입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고 해서 그 덕이 쌓여가는 것이지. 나눠주고 구제하고 은혜를 끼쳐주고 했을 때 그게 덕이 쌓여가는 것이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덕은.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내 속에 선이 있어야지 선한 말 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 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선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전서 4장 9절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천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럴 때 서로 덕이 쌓여가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것 같이 할 수가 있느냐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없는데 할 수 없잖아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이걸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랐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힘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받은 성령.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지 않느냐.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은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더럽히면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속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속된 것. 마지막 14만 4천 사람 가운데 천열매 된 사람들이 구속된 자들이잖아요. 계시록 14장 4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이라.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공동번역 어떻게 한번. 에베소서 4장 30절 공동번역.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성령은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들 성령 소멸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버리고 받았을 때 그게 그대로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사용 않고 하면은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은.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을 다 버리고 성령을 받고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23장 23절에.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리고.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걸 버려야지 새 사람을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말씀까지 육체에 속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이거 사도 바울만 이렇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이 증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괴율은 속임수, 외식과 거칠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 말씀을 저지로 비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지로 비한 거잖아요. 3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자기까지도 다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거야.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예수가 같이 산돌이 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될지라? 제사장은 제사장이 무슨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제사장이 돼야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구절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인자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같은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썰어가자는 옛사람을 버렸을 때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